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8면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는 의학을 공부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헌신적으로 진료를 했던 분입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생애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즉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기쁜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결혼한 후에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했을 때 민족의 감정에 의해서 기뻐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 기쁨보다 비길 수 없는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최고의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가정의 아들을 낳은 것보다도 민족적인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외침과 함께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 가자지구,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을 하는 곳이고요. 또 헤즈볼라가 있는 또 서한지구 등이 있기도 하고요. 또 북쪽에도 보면 레바논 아래쪽도 있기도 합니다. 이 가자지구나 서한지구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분리장벽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요즘 날씨는요, 우리나라 늦가을 날씨 정도 된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와서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지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 약간 가을 날씨로 10도 전후 이렇게 되는 날씨입니다. 약간 좀 쌀쌀한 날씨인데 어쨌든 이 금년에는 우리나라에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젊은이들의 로망일 텐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듯합니다. 다윗이 동네는 베들레헴이어서 그런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세금 받으려고요, 헤드탁스, 즉 인두세 받으려고 모든 사람을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같이 온라인이 안 발달했으니까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 즉 자기의 원적지에 가는 중에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늘 이런 걸 물어요. 성탄절에 선물 얘기도 하고 추리 얘기도 하고 또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기도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기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고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탕감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이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그리스도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라고 하는 것,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죄와 그리고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즉 다 지옥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 죄인 아니야, 너 이제 형벌 안 받아도 돼 라고 탕감해 주시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탕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은행에 채무를 졌는데 채무에 대해서 변제해 주는 거,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탕감이고요. 혹은 이 범죄를 해서 형을 받고 있는데 형 집행 정지 혹은 형을 면제해 주겠다, 사면하는 것, 이런 것들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혹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그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의 형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하고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거예요. 탕감은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최고 권위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은행에서 여러분 빚을 지었는데 은행이 안 갚아도 돼, 은행이 얘기해야지 옆 사람이 야 너 안 갚아도 돼 이러면 자기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없고 너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죄를 지었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부터 죄 없어, 너 이제부터 형벌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셨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형벌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영광에 둘린 밤 이러다가 후렴에 보면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는 것은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러 오셨기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형벌을 탕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더 이상 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바르게 살아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탕감해 주셨기에 바르게 살려는 결단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은 천국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천국 길, 즉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가르침이 뭐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천국 그러면 일반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하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늘 하는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장인 어른 때문에 장인 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엉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붙잡고 물어봤어요. 아니, 장인어른이 누구신데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의 아버지면 내겐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인인데 내가 장인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일부는 굉장히 웃는데 이부는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즉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이 죽어서 즉 사후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또 하나의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날도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우리에게 늘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사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서로 돕고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 가는, 죽어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천국 시민답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도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연 환경의 어려움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놓여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얘기하면 고치러 오셨다입니다. 여러분, 고치러 오셨다는 것은 어딘가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의사들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건축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사람의 질병들은 의사들이 많이 고쳐요. 요즘같이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질병을 고치는 거 많고요. 마음의 상처들 상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고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연의 재해들도 많이 극복해 가는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어떤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기 원했던 것은 어떤 일반적인 질병이나 사람들도 고칠 수 있고 과학자들도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상담자들도 풀어줄 수 있는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문제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은 그냥 치유, 힐링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디바인 힐링, 신적인 치유 혹은 신적인 고침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무엇일까? 성경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나 치료하고 아니면 무슨 불치병 치료하러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질병도 고치십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람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내 자녀들아 혹은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로 이 둘,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친한 아버지와 아들 혹은 양과 목자 그리고 백성과 왕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평안이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것을 고치신 이후에 그 고쳐진 사람들 심령 속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며 사느냐면 이 평안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이유는 다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답답합니까? 왜 억울해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연으로 인하여 어려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즘 그 지구촌에 전쟁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데
뭐 그거 외에도 국지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큰 전쟁을 두개 봐도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떨어지면 흔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안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반대로 또 예수 믿는 사람만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근심할 일, 두려울 일 많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희한해, 나는 평안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관상쟁이는 아닙니다만 가끔 얼굴을 보면 딱 알아볼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젊은이들은 다 변장도 잘하고 또 예쁘잖아요. 젊은 애들은.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젊은 애들은 다 예쁘고.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인생의 얼굴에 사실 인간은 세상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인생에 그 찌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굴색과 그리고 주름살과 다르게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거울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서 내 마음 평안하다. 난 참 평안한 얼굴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죠. 뭐 예수 믿는데 뭐 특별한 증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마에 표박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증명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삭개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가 가장 힘든 게 이 죄의 문제거든요. 또 때로는 우리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지? 난 죽으면 어디 가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안에는 왜 평안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오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도 이미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했고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하고 뭐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는데 내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듣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보낼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 세 가지를 지역 다니면서 잘 증거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요. 그리고 노마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탕감해 주시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길을 열어두셨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가르치러 다녔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밤이 맞도록 자기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병자를 고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밤에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발과 손에 묶었던 착고들이 풀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주랭랑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망을 치면 이 간수장, 즉 이 감옥을 지켰던 간수장이 상관들로부터 그리고 이 죄수들을 놓쳤다는 죄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간수장이 그 사건을 보면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또 다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도망하지 않고 이 간수장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세요.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옥문이 자연적으로 열렸는데 다 도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도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놀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나도 여기에 당신들이 왜 들어왔는지를 안다. 즉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다가 들어왔다는 걸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죄를 탕감받는 거,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답이 심플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즉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탕감의 문제, 천국길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 믿는데요, 정말 믿는데요, 정말 어떻게 증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미 탕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벌써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세상에 이미 오셨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오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들이야, 너는 내 백성들이야 라고 하시는 음성을 이루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힘이나 권력으로 쟁취해서 뺏을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십시오. 예수를 내 죄를 탕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마음을 믿을 때에 우리 속으로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평안이 생기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들이 속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확실히 믿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이 성탄이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평안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이런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천국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며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 모든 범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주 예수를 믿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